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님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죠.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는 그런 역사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두 다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존재했던 이 땅의 교회는 성도들이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은 한 명도 성도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약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처음으로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복음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선포해서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이 뭐였어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증인이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10년이 이르는 그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들에게만 복음 전했어요. 왜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했죠. 그에게 환상을 보이고 기적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을 깨도록 만들었어요. 이방인들을 터부시하고 이방인들을 피하고 이방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들의 전통을 베드로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있고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정확히 선포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죠. 베드로도 굉장히 놀랐겠죠.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인데 그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다 깨진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베드로가 자기 믿는 형제들에게 이제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가이사랴에서의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그 소식을 이제 전해 주려고 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자신이 목격자로 갔으니 얼마나 그 믿는 형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가서 믿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2절에 보았던 것처럼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베드로와 다투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여전히 유대 전통을 따르고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할례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형제들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유대의 전통을 깼다는 이유 때문에요. 즉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그 사실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실 지금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왜 유대인인 베드로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사실에 더 분노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완전히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고요. 그들의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전통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소식이 기뻐하기보다 바로 자신들의 전통을 깬 베드로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비난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유대인 형제들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난하잖아요. 왜 비난했어요? 전통을 어겼다고요? 그 전통을 그들은 율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율법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주셨을까요? 성경 구약에 보면 그 율법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이방인들과 식사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것을 때때로는 율법이라고 표현까지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명령은 뭐였어요? 가장 큰 명령이라고 보면 이방인들과 구별된 명령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식으로 우상을 쫓았던 일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걸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령을 유대인들이 지키면서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자신들의 해석과 행동 방식, 행동 규범을 더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과 결혼하지 말랬어? 아,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과 만나지도 않아야 돼? 아, 유대인들과 모든 거리는 끊어야 돼? 아, 유대인들 그들과 식사도 해서는 안 돼? 왜? 혹시 친해지면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행동 규범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담겨진 율법에 하나씩 하나씩 더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 전통을 유대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통틀어서 싸잡아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특히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전통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했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전통이 뭐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지켜봤던 이 모든 사사로운 행동 규범들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 전통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그 전통을 왜 그들이 율법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통, 그 규범들은 자신들이 지킴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규범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삶을 보였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자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이렇게 좋은 게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왕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딱 조목조목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그런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 육신으로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 용도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뭐라고 말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전 그 말 들었을 때
와,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의식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전통 지켜왔다는 거예요. 전통을. 그들이 말하는 거. 이방인들과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자, 그런 율법, 그런 전통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전통에 그들이 얼마나 매여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 속에는 유대인의 그 전통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들은 그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전까지는 유대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매여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들처럼 그런 전통은 없죠. 그런데 우리 역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고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을 믿는 것만이 내가 내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짜잔 하고 모든 게 다 바뀌나요? 아니죠. 여전히 그 전에 살아왔던 세상 방식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전통이에요. 그것이 전통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는 관점, 또 결혼한 분들이라면 자녀 양육에 대한 관점, 또 결혼, 부부관계에 대한 관점, 이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계속 굳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씀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사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의 삶대로 살아간다면 나 역시 과거의 전통 속에서 매여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통이라는 그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보여지는 거지 여전히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 죄가 찔림받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서 보여지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뭐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설교가 필요하고 프리칭,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물론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관철해서 나에게 내가 내려놓고 내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도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설교예요. 만약 그게 없더라면 우리는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성경 공부 시간을 전락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 가능하면 허락이 된다면, 여건만 허락된다면 항상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이 사절을 읽으면서 와, 베드로가 엄청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혹시 복음서 내용을 좀 잘 아시는 분이라면 베드로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그의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꾸짖질 않나. 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대제사장의 그 종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실제로 베었죠. 이렇게 과격하고 항상 행동이 먼저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형제들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을 때 예전의 베드로였다라면 그들에게 절대 지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고성을 지르면서 막 거칠게 그들을 싸워서 이길 베드로예요.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형제들이 자기에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했다고. 와, 베드로가 정말 놀랍죠. 놀랍게 변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성화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향기가 뭐 실제 냄새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 안에 성품과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들을 그들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은 뭔가 좀 우리와 구별되는 게 있어.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분의 향기를 내 삶을 통해 풍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때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세우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 성숙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내가 비출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그 성화로 인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항상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같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초청돼서 교회에 오니까요. 그리고 또 갓 구원받은 사람도 존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같이 어우러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때때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뭔가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상처되는 어떤 행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요 성숙한 자의 자리에 내가 서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보다는 그 상대방의 어떤 믿음과 그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에 초점 맞춰서 내가 말하고 내가 반응을 보이고 행동해 줘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다가서 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요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런 성도들 보석으로 볼 거예요. 왜요? 바로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향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뭔가 이렇게 약간 뭐 내 마음속에 또 걸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했을 때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를 세워주는 편에 서야겠구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반응을 보여주고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성도와 다른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정말로 귀한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점점점 개발이 돼야 되고 향기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5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믿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가이사라에서 경험했던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자기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왜 10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은 성경책의 11장에 또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반복했을까요? 그냥 한 구절만으로 끝낼 수도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아들이더라. 그럼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5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쫙 설명을 해줘요. 물론 이제 10장에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관찰자 시점에서 사건을 기술합니다. 그런데 11장은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가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써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딱 작성해 줬어요. 종이 한 장에 딱 유언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 유언서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서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 왜 아버지가 동일한 내용을 그 유언서 한 장에 반복해서 썼을까요? 네, 중요하니까 그렇죠. 유언서 그래도 종이 한 장은 채워야지 하면서 쓰진 않았겠죠. 네,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정된 공간에 그걸 반복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참 양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인류, 지구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지구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분의 모든 일을 기록하기에는 엄청나게 작은 책이에요. 엄청나게 부족한 양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2번 이상 반복해서 썼다라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해요. 왜 정말로 중요해요? 바로 이 내용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으로 이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한다는 내용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이 복음 믿는 자들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유대인,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진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복음이 퍼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펴실 필요 없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온 세상이면 이방인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바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에 하나님이
그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기록해 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만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는 천국 가게 하고 누군가는 지옥 가게 정해놨다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가 않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서 그 말을 했다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짜 뱃사람이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보여줬을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는 지옥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입이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베드로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네. 성경에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예수님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설명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 10장에서 이 내용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읽는데 10장에서 이미 다 들었어.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만큼 중요해서 지금 기록해놨는데 앞에서 읽었지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내용은 없지만 쭉 한번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함께 속으로 따라서 같이 따라오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일단 11장 5절로 1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5절로 14절까지 말씀.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되 내 귀퉁이에 의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로 내게 다다르므로 내가 그것에 주목한 뒤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날 짐승들을 보았노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므로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이루어진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보라 즉시 세 사람이 내가 있는 집에 이미 왔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내어진 자들이더라.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한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고넬료죠.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자기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유대인 믿는 형제들에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 내용이 보니까 14절에 한 이 내용은 앞에 10장에 없었던 구절이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14절에서는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해줬다는 내용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복음에 대해서 들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자신들에게 해주는 말이 복음이라는 걸 고넬료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절까지 말하고 이제 15절 16절 이어서 두 구절 말하는데 15절 16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그 순간 느꼈던 것을 부연해서 좀 말해줘요. 앞에 10장에서 내용을 약간 첨가합니다. 15절 1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되 마치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같이 하셨으므로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 부분은 10장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참으로 유아는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려왔는데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같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해요.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같이. 이 처음이 언제예요? 바로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는 약 10년 전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확답을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넬료와 구원받은 그 로마인들이 성령님이 임했을 때 타 언어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 언어는 표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 표적은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보일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표적을 행했어요?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행했어요. 사실 이방인들에겐 그 표적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행해줬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유대인 6 형제들이.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해야 이들이 모든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증인들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표적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표적을 그들에게 행해 줬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누구의 말이 생각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바로 성령 침례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일회적으로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구원받을 때. 그리고 성령 침례 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사건이에요. 하지만 성령 침례는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단 한 번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줬는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처음 일어난 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18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베드로가 5절부터 지금 16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 백부장 그 사람의 집에 간 것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 기적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갔던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성령님을 고넬료와 그 믿는 자들에게 보내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지금 베드로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했을 따름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내 입장이라면 그렇게 거역하겠느냐. 이런 반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요. 베드로는 자신이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알고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엎드려 놨던 거예요. 만약 이 진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다 놓칠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계속 고집스럽게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 없이 동일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신 하나님, 그 구원자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기를 만든 자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를 만든 자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만 있다고요? 화만 있어요. 재앙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선을 베풀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거스려서 행동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면서 행동한다?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떤 복이 임할 걸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죠. 어린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형통함과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사달라는 거 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짜증내고 엄마 아빠 말을 불순종하고 엄마 아빠를 거역해요? 정말로 어리석은 자녀죠.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건 뭐만 있어요? 매만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거슬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계속 모래를 씹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줄 거예요. 결국 그 모래를 뱉어내고 울면서 아빠한테 오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줍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높은 권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나간다라면 그들의 삶은 항상 화가 임했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랬고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그러했고요. 삼손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들의 삶을 운영해 나갈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항상 고통과 참담한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가 내뱉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디 그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나이까 하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요, 나라는 배, 내 배가 위태한 것은 파도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선장이 그 배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파도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파도가 아니에요. 그 배의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잘못된 선장이 그 배를 이끌고 있으면 파도가 없어도 위험해요. 그런데 올바른 선장이 그 배를 인도하고 있으면 어떤 파도가 와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가 원래 모든 파도를 헤치고 나가게끔 설계된 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배에는 어떤 분이 선장으로 지금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인가요?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삶이, 내가 당해왔던 고통, 불안, 두려움, 짜증,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범벅이 돼서 이게 원래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선하심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이제까지 세상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전통에 매여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그 고백이 그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전통을 내려놓음으로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심지어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어요. 왜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나의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믿음이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들어서 신약교회 가장 분수령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그를 들어서 사용했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결단해 나갈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